이미 어른이신 여러분께서는 1년 중 어느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마도 생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생일날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하고, 그럼 막 서로 촛불을 끄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뭐 오빠가 먼저 끄면 동생이 울고, 그러면 이제 다시 붙이고 다시 하고 그랬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도 생일이나 어린이날보다는 크리스마스가 100배 1000배 기쁜 날이었습니다. 생일은 저 혼자 뭐 선물 좀 받고 기쁜 날이지만, 성탄은 온 교회가, 아니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집집마다 성탄 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건물마다 트리를 하고요,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TV에 가뜩이나 이 새벽송 때는 막 온 마을이 다 그냥 찬송으로 교회마다 새벽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TV에 보면 미국 사람들도 기뻐하고 유럽 사람들도 기뻐하고,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성탄은 정말 전 세계가 기뻐하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카드를 막 열심히 사서 보내는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그건 성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만들어서 카드를 도화지 사다 오리고 색연필로 그리고 뭐 반짝이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만들고 보내고요.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제가 받고, 또 청소년 때에는 저녁 먹고 24일 초저녁에 탁 모여가지고 교회나 어떤 큰 집에 좀 모여가지고, 장로님 집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아니 선물 교환도 하고 게임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또 12시가 넘으면은 새벽송을 돌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가지고 여전도에서 따끈하게 이 배춧국 같은 거 끓여주시면 그거 탁 먹고 밤새도록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25일 예배 때, 지금 이 시간이죠. 그때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조는 것이죠. 그럼 막 목사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탄의 기쁨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사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가 낙일까 그분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들이 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께서 동전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요,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닌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즘 문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더욱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요셉 자신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율법대로 한다면 여자는 마땅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배신을 당한 당시 고대 사회의 남자라면 보통은 곧바로 집안에 알리고 파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시비를 가리면서도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누구도 고통받지 않고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요셉은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이름 자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직업을 따가지고 이름을 짓죠. 카펜터, 목수 아닙니까? 그죠? 스미스, 그러면 베이커, 빵 굽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그러니까 뭐 직업 같은 걸로 이렇게 이름을 대는데, 이 유대에서는, 히브리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의 존재와 같고,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을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님,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있어도 그걸 여호와라고 못 읽는다고요. 아도나이, 주님, 그러고 넘어간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사실은 메시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 지상에서의 이름을 예수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굳이 이름이 필요 없으셨지만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신 바 되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희귀하거나 특별하거나 독특한 이름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최근 통계는 찾을 수 없었고 2009년도 통계를 보면은 1등이 민준, 2등이 지후, 3등이 지훈, 이런 식으로 2009년도에는 남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1945년도 하면 좀 다릅니다. 1등이 영수, 2등이 영호, 3등이 영식이, 이런 식으로 졌다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자 이름도 찾아봤어요. 2009년도 이름으로 1등이 뭔가 하면은 서연이, 그리고 2등이 민서, 서현이, 지우, 이렇게 이쁘게 졌어요. 그리고 1945년도를 찾아보니까는 1등이 영자, 2등이 정자, 3등이 순자, 춘자. 안타깝게도 미자는 순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철수 영철이처럼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메시아라는 하나님의 이름하고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하나님을 영철이라고 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 오셨다면 이름부터가 뭔가 멋있고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그냥 흔한 이름, 예수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를 만약에 낳을 텐데 그 아기를 가졌는데 제가 성령이 충만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저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네 아내가 얼마 있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기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세븐럭스라고 지어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너무 기쁘고 놀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제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제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세상에 구할 아이가 제 아내를 통해서 곧 태어날 건데,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 그래, 그 이름이 뭔데? 하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이죠. 이름은 세븐럭스, 한국말로 칠복이에요. 이렇게 답변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름이 칠복이? 아랫마을 사는 칠복이? 혹시 이게 최진사댁 셋째 딸과 결혼할 건가? 그러면 막 낄낄거리고 막 안 그러겠습니까? 이쯤 되면 사람들은 저의 말을 농담으로 들을 것입니다.
칠보기가 구원자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는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며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예수라는 이름의 범죄자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라는 이름을 쓰던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병들고 가난했고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요. 이것 자체가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겸비함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죄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죄인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꺼이 그 이름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되 우리와는 다른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된 존재로 이 세상에 죄인들과 함께 죄인들 곁에서 죄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면서 계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듯이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셔서 개인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목수의 아들로 보내셨다고요. 예수께서 30살까지 건설 현장에서 같이 아빠랑 못을 박으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그렇게 노동자로 일하셨습니다. 죄인들 중에 통용되는 한 이름을 가지고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사시면서 겪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그대로 다 나누셨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고 목자 잃은 양같이 그 위험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예수께서는 능히 다 경험하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처지로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 자신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한없이 기쁜 날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날은 우리가 단순하게 경박하게 웃고 떠들고 장난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 성탄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처음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도 아니었고 존귀하게 구별된 이름도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지 않거나 인간이 겪는 슬픔을 맛보시지 않는 적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슬픔과 아픔은 무엇이든지 다 겪으시고 무엇이든지 깊이 맛보시면서 죄인의 이름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크고 위대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께서는 그곳 마국간에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을 감싸고 있는 것은 백성들이 막 사용하는 그냥 거친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초라한 탄생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모든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신 분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시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1세기 비천한 떠도는 난민의 아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낮고 천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속에 숨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오면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하고 조명을 하고 먹고 마시고 거리를 헤매는 일에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사람들은 주오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장차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말구유나 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오게 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분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이 그 평범한 이름을, 죄인의 이름을 가지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 더 가슴 저미는 연민과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예수, 이 이름을 가지고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도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려지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신 메시아의 칭호라면 예수는 부활로 영광을 입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위해 슬픔과 고통을 맛보시는 비천하게 낮아지셨던 그분의 생애를 가리키는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신 그 계획은 철저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귀하지도 않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동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맛보았던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성품으로 보나 하신 일로 보나 그분의 존재로 보나 인간 사이에서 흔히 불리워지는 이 예수라고 하는 누추한 이름 하나에 결코 매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죄인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도록 여호와의 손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주님도 마음 아파서 우셨고 시장하실 때는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피곤해 하셨습니다. 고통과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끼심으로써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시는 일에 온전히 자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지 놀라운 방법을 예수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까지 주 오심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불쌍한 내 가족과 이웃을 건지기 위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들에게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 이름을 가지시는 동안 끊임없이 당신의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예수의 사랑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분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를 깨닫고 손에 쥐고 모으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버리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 성육신의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생애 동안 버리셨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 앞에 버리기를 연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삶으로 그들과 온전히 하나 될 때 우리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낮고 천한 죄인의 이름 중 하나였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다른 죄인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 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같은 이 동사를 쓰는 그런 이름이 뭐가 있냐 하면은 호세아, 여호수아, 요셉, 요시야, 이게 다 예수와 똑같은 이 구원하다라고 야사라고 하는 동사의 파생 명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속에서 호세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속에서 요셉을 발견하고 여호수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세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모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선지자들의 빛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모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와 비교해서 그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거의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고 또 기적을 또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의 그 권위와 영적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까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죠. 그러나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 기적의 종 모세가 40년의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만들지만 율법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그 문턱에서 자기의 소임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주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낙원의 땅,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임을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지만 모세는 너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즉 인간의 노력이 율법이 가상하지만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우리에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기필코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가장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에 있어서는 율법을 능가하고 모세를 능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그 이름 예수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주께서 오신 이 성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낮고 천한 이 이름은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의 삶의 초점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불신앙과 편견과 무지로 이 세상에서 모욕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붙은 때를 벗겨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일평생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예수의 이름에 뒤집어 씌워진 누명을 벗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께서 구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오셨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음성밖에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상의 그 변하는 유행과 세계관에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 성탄의 아름다운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 영혼도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 공동체에 모시고 오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이 모임보다 더 따뜻하고 복된 진리의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모임보다 이 모임이 있지 않는 분들은 어떤 곳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쁨 100%, 스트레스 제로, 이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주위에 마음이 낮아져 계신 분들, 삶의 추위가 버거우신 분들, 상처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섬김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이름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